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나라들은 계속해서 괴롭혀왔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 사사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지. 하지만 이 사사가 죽게 되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삼손은 이러한 악순환 가운데 세워져. 당시에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어. 이스라엘 소라 땅에 단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에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어. 하지만 가질 수가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어머나,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다니. 그런데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아들이 낳은 후에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지. 삼손이란 이름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무럭무럭 자라났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계셨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으려 할 때도 힘을 팍 하고 주니까 꽁꽁 묶은 밧줄도 후둑 하고 끊어졌어. 블레셋 군대가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손에 잡혔던 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삼손은 한 사람을 사랑했어. 그건 바로 들릴라라는 사람이었지. 이 들릴라는 소위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었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자 블레셋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가 삼손을 깨어 그가 지닌 힘의 비밀을 알아내거든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이야. 들릴라는 그날부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물었어. 하지만 삼손은 대답해주지 않았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들릴라는 삼손에게 3번이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알려주지 않자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물었어.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았지. 그래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난 아직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소.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오. 만일 내 머리가 잘린다면 나는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들리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힌 후에 사람들을 불러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하고 잘라버렸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집에 들이닥쳤지.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 삼손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썼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삼손을 떠났지. 힘이 약해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사 지방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그를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지. 늘 삼손에게 졌던 블레셋 사람들은 몹시 신이 났어. 그래서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삼손을 감옥에서 꺼내서 자신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으로 데리고 왔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어. 하지만 그러던 중 삼손은 기둥 사이에 서게 됐지.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있던 소년에게 이야기했어.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거기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다오. 애타게 말하는 삼손의 부탁을 소년은 들어주었어. 그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블레셋 모든 통치자들이 거기 있었고 옥상에는 3000명 정도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딱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양손을 각각 대고 떠밀어서 온 힘을 다해 밀었어. 그러자 그 신전에 있던 기둥이 무너지고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었지. 이와 같이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지도자를 잃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어.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머리를 자르지 말자?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힘이 세지기 위해 머리를 기르는 친구는 없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이 어디에 있는가야. 들릴러와 블릿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이 바로 내 힘이 어디서 왔는가였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왔지. 하나님께서 삼손과 약속하신 거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삼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눈이 뽑혔을 때도 아니었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릴 때도 아니었어.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재롱을 부릴 때도 아니었지.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이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 모든 힘이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것 마냥 행동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삼손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작이란 단어야. 처음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었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 눈이 뽑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성경은 이것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삼손은 이렇게 기도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해. 하지만 흠이 많던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어. 삼손은 여기서 비로소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야. 머리카락이 깎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삼손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는 그가 가장 흠이 많을 때였어. 하나님은 그렇게 흠 많은 삼손을 받아주셨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부족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아주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받아주신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길 바라고 다음 주에 만나. 그럼 안녕.